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부르시죠. (333장이에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주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함께합니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아멘. 오늘은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눕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보게 됐는지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마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달리 저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시작하는 나이가 다른 지파의 기준과 다르지요. 그렇죠? 다른 지파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군대 들어갈 나이, 이병의 나이가 20살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군대에 나아갈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시작 나이가 달라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사역을 시작할 나이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습니다. 10년이 늦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성숙됨을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살이 되면 사역에서 물러나죠.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내려놓는 건 또 아니었어요. 직접 나서서 하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레위 사람이 회막 일을 할 때 도와줄 수는 있었어요. 도와줄 수는 있었는데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이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도와서 사역할 그 나이, 시작될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어요? 25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30살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5살이 줄었어요. 25살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30살에 그 회막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25살은 뭐예요? 5년의 차이. 이거는요, 수습 나이입니다. 수습.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 5년 전부터 수습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보고 배우는 거죠. 익히고. 제사장을 도와서 그 회막에서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기간이에요. 습득하는 기간입니다. 5년 동안 잘 배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30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자기가 맡아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맡겨진 그 회막일,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이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0살 되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배워야 돼요. 익혀야 되고 수습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회막 일이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회막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회막 밖에서의 일과 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방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일이 바로 회막 일이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막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죄 짓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건 죄잖아요. 세상의 일은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회막 일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면서 범죄하는, 불순종하잖아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5년 동안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기간이 바로 5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회막에서의 그 일이 불순종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자칫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봤죠. 4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성물의 다음은 죽는데요. 그래서 전부 덮개로 덮었어요.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그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전부 옮기고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난 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들을 옮길 수 있었어요. 닿으면 죽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순식간에 보는 것만으로도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회막 사역은 레위 사람들에게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어요. 자칫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살부터 수습 기간을 가졌던 거예요. 5년 동안 열심히 배우는 거죠.
잘 익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을 충분히 배우고 습득하고 난 뒤 3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서의 그 성물들이 너무 거룩해서 제사장 입에 다른 사람들이 닿으면 죽는데요. 보면 죽고. 그러니 어떻게 주의를 안 그립니까? 어떻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나이가 또 조정이 돼요. 더 낮아집니다. 역대상 23장 24절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가 20살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5년도 짧았던 거예요. 해보니까 이 5년도 이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0살로 낮아집니다. 그 레위인이 20살이 되면 회막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런 그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누구나가 다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10년이지. 그것도 회막에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익히고 저것도 익히는 게 아니라 각 레위 지파의 아들마다 해야 할 일이 따로 정해졌잖아요. 그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한 가지 일, 그 일을 10년 동안 익혔던 거예요. 10년. 그만큼 회막의 일은 전문성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자칫 잘못했다간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될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레위 지파가 이제 30살에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해서 50살이 되면 사역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거 너무 일찍 그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 나이 보세요. 마음은 청춘이라고는 하는데, 오늘날, 물론 오늘날에도 기준이 좀 그렇습니다만 해도, 50살이면 이거 너무 젊죠? 그쵸? 50살. 근데요, 당시 유대 왕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7살입니다. 유대 왕의 평균 나이 47살.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당시 50세는 결코 나이가 적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50이면 기력이 상당히 떨어졌나 봐요. 오늘날 50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평균 수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과거에도 60 넘는 분들 마을에서 찾아보기 힘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었나 봐요. 이스라엘 왕의 평균 나이가 47이니까 그래서 남자 나이 50 정도면은 기력이 다 쇠하는 그런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물건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 50이 되면 공식적인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의 일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나이 제한이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다른 어떤 일과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보다도 잘 수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나이 제한을 하나님께서 두셨던 것 같아요. 레위 사람들이 회막 일을 하게 된 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그건 정말 큰 영광이죠. 큰 영광.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맡아서 한다는 사실에 개인적인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사역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그런 그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죽을 각오해야 돼요. 죽을 각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맡은 일을 충분히 알고 경험하며 습득하고 익혀 두어야만 했다는 거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멀리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론의 두 아들이 구별된 불을 갖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 불 들고 들어가 분향했다가 타서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타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회막에서 사람 둘이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그 일을 통하여서 드리는 제사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것과 그렇게 저들이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사실은 비교 자체가 되질 않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진데 여러분, 진지한 자세와 또한 신중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